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순환 내용을 다 우리가 읽고 싶어서 좀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한 절씩 우리가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잠깐만요. 안 보여서 죄송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불가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지막 주간인 종료주일 또는 순환주간이라고도 하는데 종료주일의 시작입니다. 종료주일은 왜 이름이 종료주일로 붙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이 첫 주일 때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나귀 타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며 환영했던 그러한 그 배경을 근거로 이 시간을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사순절은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순절의 그 한자의 의미가 뭐냐면 4개의 그 10일이란 뜻이거든요. 열흘이 4개 모였다 해서 사순절인데 그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그 40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십자가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렇게 갖는 시간이죠. 그런데 보통 사순절에 주일은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로부터 전승에서는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만 빼고 이 40일을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늘이 그 종료주일, 또 순환주간, 이제 금요일까지가 순환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토요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안식의 시간이고, 이제 주일날 다음 주 우리가 기쁜 부활절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며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부터가 저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아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달 되면 대림절을 지키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탄을 축하하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미 죽음을 택하시고 그 무력한 아기로 여자의 뱃속에 오신 그 사건부터가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체를 비워, 자기의 몸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신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고, 죽음을 예표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생애 전체에 걸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흔들립니다. 시험을 겪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험을 겪어요. 유혹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면 다시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문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질문에 우리가 먼저 답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자신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죠.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예요. 우리가 아니라, 온 인류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수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1대1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의 죄악의 짐을 해방시켜 준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제일 첫째로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 주고, 친구가 우리를 사랑해 주고, 또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연인이 사랑해줄 수 있고 부부가 사랑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다 경험했습니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쉽게 시들어버린지를 경험했어요. 벚꽃이 길게 펴봐야 2주 정도밖에 피지 못합니다. 이 2주밖에 피지 못하는 꽃들, 이 봄꽃들보다도 더 빨리 져버리는 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료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나를 위해 낳아준 부모도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혹시 화재가 나서 혹시 물속에 빠져서 부모가 물속에 대신 빠져 죽을 수도 있고 화재 현장에 대신 뛰어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죽어주는 사랑, 누군가가 누구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도 영원한 사랑은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만 구해주는 사랑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지금 죽지 않고 이 젊은 나이에 죽지 않고 더 살 수 있는, 내 수명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육신의 생명만 연장시켜주는 것이 사람의 구원이요 사람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죽음은 영원한 사랑을 담보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일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give and take의 시대입니다.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고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있는 우리는 이 거저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두 강도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이 욕과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 강도들처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 옛날 전설의 고향에만 나올 만한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걸 믿으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목수였던 그 청년이 날 위해 죽었다는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크리스찬들처럼, 기독교인들처럼 멍청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기독교인들처럼 멍청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인문학책 한두 권만 읽어봐도 이런 그 무지몽매한 이런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저 주일학교부터 애들이 사상의 그 주체사상보다 더한 이 기독교 사상에 매수가 돼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있구나 그러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셨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신 사건이 저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착하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죄악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욕할 때, 이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하던 그 무리들 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그렇게 신화적으로 여겼던 그 모든 이야기가 그냥 순식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가슴으로 완전히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누가 나에게 이제는 예수는 거짓이다 얘기해도 그것을 나는 절대로 그 거짓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진리가 저를 강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나의 엄마의 모태로부터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으셨구나.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으셨구나. 이 사건이 믿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이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죽어 주셨다니 이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마음을 겸손케 하는 자들이 이 복음이 들어옵니다. 아직 복음을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경 69권의 내용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전도지 하나로 복음을 전해줘도, 누군가가 전도 집회 데려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에 한 말씀만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은혜를 받겠느냐? 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겠느냐? 너는 이 영원한 사랑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겸손케 하며,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내가 이것을 믿겠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직 나의 구주로 영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그 영혼들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받으신 여러분, 이미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더 튼튼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이 많이 상해서 급작스럽게 침묵기를 3일 동안 가지면서 목금토를 주님이 금식 명령을 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기쁘게 금식에 응답하고 금식을 했는데, 원수마귀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저를 너무나 공격을 해서 정말 이 3일 동안에 침묵을 하면서 이 원수가 오는 생각의 공격으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사투를 벌이면서 이기는데, 그러면서 우리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늘 권면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라. 너의 모든 느낌과 의식과 감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을 시켜라. 얼마나 이걸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진리 앞에 복종을 해라. 그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 그렇게 괴로웠던 거잖아요. 이 3일 동안, 아니 목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목사가 알겠지요. 그것을 수만 번 가르쳤는데, 아니 그런데 그 생각으로 공격이 오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각에 공격이 오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가 딱 분열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자아가 오면 막 기도를 하다가 그 원수마귀가 나를 속이는 그 음성이 오면 막 분열이 되면서 막 괴롭고 막 그 애곤이,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큰 은혜를 주시려고 겪게 하시나 보다. 보통 그런 생각이 공격이 와도 저는 몇 번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나면 툭 털립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고 늘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피를 외치고 예수님을 불러도 그 예수님을 불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간증을 얘기하냐면 예수의 피를 제가 처음에 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해한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그런 공격이 오면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제가 십자가를 붙들고 바로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원수가 정말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다가 생각이 공격을 받았다가 기도했다가 생각이 공격을 받았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또 그 고통에 빠져서 주님 이 생각이 떨어져 나가질 않으니 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저한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작년에 네가 녹음했던 십자가 묵상을 듣도록 하여라. 제가 작년에 겟세마네 그 순환기도 묵상한 거 여러분들에게 쫙 돌렸던 거 기억나죠? 요번 주간 순환주간에 돌릴 텐데 그 묵상한 20분짜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다음에 붙잡히심, 체포당하심, 십자가를 지심, 채찍질에 맞으심, 가시관에 쓰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하는 기도를 낭독한 게 27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총 47분을 저기 앉아서 막 씨름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도를 제 목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그 씨름을 해도 기도라고 난리를 쳐도 그렇게 안 되던 그 영적 전쟁이 딱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딱 붙들고 십자가에 내가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 원수가 저를 더 이상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격하던 원수가 더 이상 그 원수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완전히 싹 물러간 그런 자유함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간증을 하게 하시려고 또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근데 3일 동안이었지만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이들의 그 정신의 고통과 이 생각 속에서 분열되고 그 생각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을 위해서 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틈을 노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없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소용없어요. 십자가를 붙들면 바로 해결됩니다. 아멘. 죽시로 해결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뱀이 사람들을 물었을 때 즉사합니다. 3분 안에 즉사합니다. 독뱀에 물리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총을 예표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빨리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높이 쳐들게 해라. 그래서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즉시로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라. 이 뱀을 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 이 뱀을 보는 자는 독뱀을 물렸어도 그 독이 그들에게 퍼지지 못하고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즉시로 그 말씀을 듣고 녹뱀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녹뱀을 본 자들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광야에서도 모든 사람이 녹뱀을 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나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올 때에, 이 은혜의 메시지가 올 때에 이렇게 순전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노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십자가의 은혜의 예표예요. 십자가도 이 노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 주기 전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 노뱀이 그 구약의 광야에서 들려서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어디에 들린다는 것입니까? 이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고 우리의 죄와 저주 덩어리가 돼서 그 인자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 그것을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죽게 될 때에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노뱀을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노뱀을 믿었던 자들과 똑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암송하고 있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로 형상화된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상황에서 공고한 상황에서 시험의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첫 출발도 십자가입니다. 아멘. 구원의 첫 출발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는 우리의 이 중간 단계 순례의 길에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야 이 구원의 완성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쪼개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 일생에 그 죽으심을 경험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순환주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 다음날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의 자아의 죽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괴롭고 슬프다고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증거입니다. 신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귀하고 하나님은 게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지옥의 형벌 앞에서 예수님이 떨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을 당장 천사의 12군단을 불러서 이 마귀의 일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시면서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대표가 돼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 숫소와 어린 양과 구약의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이 죄인들 위해서 대신 죽었던 짐승처럼 예수님은 마치 짐승의 한 마리처럼 그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자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 자신을 죽이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기신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시험의 밤에 오직 눈물로 통곡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그 시험의 밤을 통과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시험의 밤이 있습니까? 고난의 밤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며 이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이 이 겟세마네 기도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잡히셨습니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 유다의 배신을 통해 배신의 입맞춤을 통해 예수님은 포승줄에 그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던 하속들의 손에 잡히고 묶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묶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묶이셨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묶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묶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이 묶이시고 죄인처럼 묶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고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묶여주심으로 잡혀주심으로 우리가 그 묶임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삶 속에 묶이신 상황이 있으세요?
내가 사방으로 묶여서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마치 포로된 자처럼 그런 감정과 기분으로 있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 묶이셨던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나를 위해 묶여주셨던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묶이신 그 예수님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앞에 세우세요. 그 묶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상상하세요. 나 대신에 죄인이 돼서 묶여주신 그 예수님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묶여있는 이 상황들이, 묶여있는 이 감정들이, 이 느낌들이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이 묶이신 그 은혜 안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치리하는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앞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법정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죠?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간 것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데 무고한 예수님께서 온갖 참소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갈대로 머리를 치기도 합니다. 홍포를 입히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극형에 처할 만한 죄인으로 정죄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아무 판단을 받으실 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푼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언도된 것은 죄인, 극형, 십자가 사형이라는 죄수로 그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사탄의 참소와 모든 원수 마귀가 주는 참소들, 죄책감들,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가 판단받는 이 모든 판단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대신 판단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참소와 고소, 우리가 참소도 당하고 고소도 당하지만 우리도 우리 입술로 범했던 수많은 판단과 참소와 고소를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이 참소에 대한 이 고통을 얼마나 받으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법정의 죄인으로 서심으로 우리 모든 이 판단의 죄를, 우리도 사탄의 입이 되어서 참소의 죄를 저질렀던 것을 예수님이 이곳에서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참소를 받을 때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엄한 소리를 들을 때 있어요. 판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반드시 법정에 서신 예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나 대신에 이 참소를 당해주시고 이 고소를 당해주신 그 죄인 되셨던, 나 대신 죄덩어리가 되오셨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참소당한 것, 그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죄를 오히려 사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판단의 죄와 끊임없는 입술로 범죄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꼭 이 법정에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저도 그 일을 늘 회개합니다. 얼마나 입은 간수하기가 어려운지, 우리 혀는 얼마나 간수하기가 어려운지, 정말 이것은 평생에 또 그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판단의 죄를 짓고 또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것이 입술로 범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소당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왜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을 쪼개서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가 그 죄를 적용할 때 너무나 비상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죽으면서 고난당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순환 과정에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어디로 받으셨어요? 온몸으로 받으셨죠. 채찍질을 때릴 때 그 로마 병정이 때리는 채찍질에는 그 끝에 짐승의 뼈가 박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휘몰아치면서 칠 때에 그 살점이 다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 고통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을 받으면서 기절하기도 한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골고다로 십자가의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미 거의 실신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잠시라도 예수님이 도저히 이 죄수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이미 채찍질형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 잠시라도 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채찍질을 당했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이사야 53장에 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질병과 이 정신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질병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설계하셨던 설계도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 죄와 질병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에게 이 인간이 모든 왕권을 내어준 다음에 인간이 죄 아래 팔려버린 다음에 인간에게 온 것은 이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요. 땅을 파도 땀을 흘려도 겨우 입에 풀칠밖에 할 수 없는 그 노동의 저주가 가난의 저주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우리가 이 다 죄 아래 팔려버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몸을 갖고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질병의 질고만 담당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의 죄. 우리가 음란의 죄,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발로 하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며,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며,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의 몸으로 하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채찍질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의 몸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육의 한계를 갖고 있는 육체의 살덩어리를 갖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리 내 영이 이 육을 이기고 싶어도 결국은 이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만은 이 연약한 육체, 이 연약한 인간의 육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 단계에 가면 예수님이 가셨던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에 참혹하게 그 채찍질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몸의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몸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말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께 기도하면 성령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 나의 몸의 죄인가? 어떤 영역이 나의 몸의 죄인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위한 많은 우리가 그 욕구대로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구대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이 땅에 우린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대로 우리가 1960년도 이후부터 완전히 그 프리섹스, 그 성의 자유가 선포되면서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해서 미국과 모든 구라파에 이런 성의 부분에서도 이제는 육체 욕구대로 하는 것에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람들은 육체의 자신의 욕구대로, 성적인 욕구대로 사는 그 섹스하는 삶을 전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도 그것을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셨지만 이 몸의 죄에 빠져서 몸의 죄의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는 문제, 먹는 문제,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향해 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 욕구들이잖아요. 먹고 자고 성생활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욕구들을 우린 다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면서 이 욕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것을 아주 고리타분하고 종교적이며 우리를 묶는, 우리를 오히려 가두는, 우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육체대로 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체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죠? 육체대로 살면 자유롭지 못해요. 오히려 성경의 말씀대로 내 육체를 훈련하며 내 육체를 절제하고 사는 삶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육체대로 살아버리면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성을 추구해버리면 육체적인 성적인 욕구를 추구해버리면 정말 남녀간의 진짜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육의 모습대로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진짜의 사랑을 가장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육체 욕구대로 수면욕이나 먹는 욕구나 다른 모든 나의 몸을 위한 욕구가 우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어버릴 때, 이 말씀보다 우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반드시 나를 노예화시킵니다. 그것이 나를 반드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나 좋다고 한 것인데, 나 행복하라고 한 것인데, 나 좋으라고 한 모든 육체의 일이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고 파멸시키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신 이 일은 우리가 아주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질병 치유해서 매일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질병을 치유할 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 육체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도 나를 위해서 이 죄를 속하게 해서 예수께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채찍질을 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죄를 내가 미워해야 합니다.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죄를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올라와도 다시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서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타락할 수 있다고요. 신앙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으로 다시 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심을 제 안에 뼛속까지 깨닫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몸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한 번에 그냥 못 박히면 될 일을 이렇게 단계별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관은 왕에게 씌워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원래 관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빈정거리면서 씌워준 게 가시관이에요. 너 왕이라며? 너 왕이면 내려와. 너를 구원해내.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왕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홍포를 씌워주며 가시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가시관에 그 머리를 깊숙이 박히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은 그 가시관의 고통까지 받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 머리로 짓는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가 가장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예수님보다 높아지기 쉬워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영에 들뜨기 쉽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나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그 욕구,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칭찬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이 세상 사람들이 주고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는 관을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관을 쓰고 싶어 해요. 관은 우리를 뽐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관은 우리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 관을 통해 그 사람의 직급이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관을 쓰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감투를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승진을 하면, 누가 날 좀 알아주면, 내가 뭐라도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면 우리의 우쭐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좀 다른 목사들보다 나를 좀 알아주면, 어디 가서 내가 조금 더 돋보인다면 순간 내 안에 그 우쭐함과 그 자부심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다시 주님, 겸손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가시관을 내가 다시 오늘 이 허영의 면류관을 써버린다면, 내가 사람들이 주는 칭찬의 면류관 오늘도 내가 탐한다면,
내가 오늘도 그 명예를 탐한다면, 내가 오늘도 이 땅에 그 직급을 예수님보다도 탐한다면 나는 다시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워드린 사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이 가시관을 쓰라고 희롱했던 그 사람과 우리가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조롱했던 자들 보면 늘 욕합니다. 그 고통받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조롱질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가엾게 여기고 같이 슬퍼하고 애도하지 못할 망정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할까? 그리고 강도들이 더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극형에 당할 강도질을 하고 그렇게 강도에 달렸는데도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그 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보았을 것이에요. 이분은 우리와 다른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편 강도가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강도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처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다시 못 박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죄가 보여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죄가 무서운 걸 알아요. 우리 오늘 제가 살짝 지나가다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설교를 들었는데 구약의 그 양을 잡는 설교를 하셨죠. 그렇죠?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과정을 이 양을 가지고 온 모든 그 제사를 드린 사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안수를, 제사장을 통해 안수를 그 갖고 온 사람이 그 양에게, 소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양을 잡아주고 각을 뜨고 기름과 내장을 다 발라내며 그것을 불에 태우는 과정을, 그 짐승이 쪼개어지고 절단나며 완전히 잔인하게 도살되는 장면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입니다. 네 죄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란다. 네 죄는 이렇게 태워져야 되는 거야. 네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너는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 예배는 내가 받아줄 수가 없단다. 너를 너무나 받아주고 싶지만, 너와 너무나 교제하고 싶지만 그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희생 제물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죄가 안 보여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영적 기만에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매일 번질하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앞에서 강렬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도 목사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설교는 잘할 수 있어도.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러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어도, 설교를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누군가를 헌신하며 사랑의 수고를 해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우리 예배를 연락하실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이 신앙생활한 내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목소리도 안 좋은데 갑자기 찬양이 터져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 주간에만, 순환 주간에만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하고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저를 위한 죽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또 일주일 동안은 또 절제하시고 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이번 순환주간 은혜로운 순환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